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6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그저 하루의 시간, 한 해의 시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 또한 가정의 자리를 우리는 한 해 동안 맡겨졌고 12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 시기를 보내게 되면 물론 기쁨과 감사의 마음도 존재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움도 남게 됩니다. 조금 더 잘할 걸이라는 반성도 들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할 걸이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한구석에 우리에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망하고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며 이런저런 분주한 마음과 함께 알 수 없는 힘듦과 지침, 혹은 상처와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나름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한 것 같은데, 나름 믿음 생활로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는 여러 상황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평안과 새 힘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 만났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당시 연소했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내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 인하여서 내적으로 많은 분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계속되는 로마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위축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을 일깨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안수하셨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영과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특별히 의기소침해하고 소심해진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스스로 무능함을 느끼거나, 혹은 열심히 일했지만 주변의 반응이나 상황이 신통치 않고 부정적일 때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 의기소침한 마음이 우리에게 불안함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의 상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에베소 교회 목회를 감당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그는 헌신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리고 외적으로는 계속되는 로마 제국의 탄압으로 인해서 그는 자연스레 두려워지고 어려워지는 자신의 마음과 주변의 상황들과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 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의기소침하는 마음, 낙심케 하는 마음, 우리를 혼잡케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이유가 어떻든, 그 사유가 어떻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원주민의 언어를 익히는 가운데에서 그곳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서 평생을 선교사로 노력해왔고 그곳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정작 그 마을에는, 그 민족에는 믿음이라는 단어조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 번역을 하던 가운데에서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벽에 기대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쉬자, 이런 뜻을 담긴 한 단어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풀이한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길지만 한 단어로 풀이되는 그 마을의 단어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경 내용이 은혜롭게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에 들어가는 믿음을 앞에 풀이했던 단어로 풀이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짐을 내려놓고 기대어 두 다리를 쭉 뻗고 쉬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 모두가 좋아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주 예수께 짐을 내려놓고 기대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번역 아닙니까? 매일 사냥을 하며 매일매일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자연재해부터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원주민들 마음 안에,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지만 그에게도 내부적인 외부적인 여러 상황 속에서 원주민들의 그 단어 뜻처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대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쉬지 못하고 여러 두려움과 불안함을 마주한 그때에 디모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를 위로하시고 새 힘과 새 영을 주시며 그를 일깨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 겉면의 첫째는 바로 능력의 마음, 능력의 영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모진 고난과 핍박을 참으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 그 복음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참아내셨습니다. 그 능력이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이미 자리 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두려움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두려움은 없게 된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낙심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 방법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여러 방도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 복음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절제의 마음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또한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품게 되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게 되는 절제입니다. 영적인 자기 통제력,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 절제의 마음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향후 디모데에게도 찾아오지 못할 여러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로 인해,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일들로 인해 눈에 보이는 고난과 힘듦,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보다 더 적극적인 당부를 8절 하반부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디모데의 마음과 상황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지금 디모데가 처한 교회 현실은 어떠합니까? 두렵고 의기소침해지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한 로마 제국의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주변에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 인해서, 또한 자신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교회 내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내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힘들고 낙심케 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바울은 숱한 고난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한다면 너는 나처럼 고난을 받지 말고 편안함을 누리길 바란다 라고 당부하는 것이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 8절에서 고난을 받으라, 그 말 앞에 표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지금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단순한 아픔과 어려움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사업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결코 우리 혼자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진 사람처럼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이미 감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단순한 시련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워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절제와 평안의 마음으로 온전한 평화와 참된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